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 이틀을 유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단정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빛이 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른 종교들은 뭐 사입이나 이단들은 예수 뭐 다른 거 믿으면 이상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단정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돼요. 빛이 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막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희한하게 사람이요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간이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요,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요, 사람들로부터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권력이 억누를 때 그리스도인들이 지배당하거나 꺾이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자유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좋아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진정한 신앙과 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믿는 예수 신앙과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참 자유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니까요, 나라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참 이 미국 땅이 자유가 너무 지나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잃어버려가지고 온갖 죄악과 방종으로 치닫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진정한 자유와 참신앙이 있으면 나라와 시민사회가 어디까지 발전하고 얼마나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예시를 제대로 보여준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그 굴레를 그죠? 억압을 하신 것처럼 사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돼? 더 죄에 얽매이고 세상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아무리 지가 잘나서도 물 밖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물 안에서는 물고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새는요, 공중에서 날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늘을 날 때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비행하면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물속이나 공중에 뜨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땅을 딛고 살면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써놨냐?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민족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워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역사가 있었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앙숙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때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 갔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들과 같이 섞여서 혈통이 섞이고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훼 신앙도 아니고 이방인 신앙도 아니고 뭐 희한한 너무나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그런 혼합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근데 남유다는 나라를 유지하다가 136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지켰단 말이에요. 신앙을 가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포로들을 귀환해라. 그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보수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못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철천지 원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었는데 돌아왔는데도 방해하고 돕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수록 원한이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든 지난주에도 여러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자신들의 예배 장소를 만들고 자신들의 예배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봤을 때 변절자요, 그죠? 혼합 종교를 들여오고 하나님 믿는 야훼 신앙을 더럽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취급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취급이 심히 기분 나빴지만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무시하며 사는 거예요. 너는 네가 상종 안 해, 나도 상종 안 해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남유다, 유다가 땅이 있지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갔어야 됐어요. 유대 사람들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다는 거예요. 먼 길로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먼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희한하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 12시에 낮 12시에 물 들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동족들에게까지 미움과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멸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과거로 지금까지 살던 삶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을 그녀를 왕따시키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뒷말을 의식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홀로 물을 뚫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물 뚫어 언제 가요? 성경을 보면 다 저녁 때 해질녘에 가서 물 떠가지고 와서 뭐 밥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여인이 12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그 시간에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연입니까?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상종하지 않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겁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희한하고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고 상종해 주시니까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그녀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녀를 진실하게 대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녀의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왜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 사마리아라는 수가성에 예수 믿는 그 신앙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에 놀랍고 그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과 대화하시기에 놀랍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놀라운 예수 신앙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도 아니고 유대 지방도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도 유대 지방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부흥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은 게 아닙니다. 잘못 믿은 게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믿고 세상의 구세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와, 대단하죠? 유대인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들보다 이렇게 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이 받치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자기들은 개 취급도 안 하는 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났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진짜 부흥은 뭐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예수 믿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부흥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야, 부흥이 일어나네. 아, 참 분위기 좋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흥은 세상에 더 많이 있어요. 그럼 세상에 보면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모래 한번 가보세요. 주일날 오후에. 이 더위에 사람들이 미어집니다. 주차장에 찾을 데가 없어요. 도대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모래 시원하니까 낮에 가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물 밀듯이 들어오고 물 밀듯이. 야, 대단하다. 이게 부흥이구나. 또 여러분, 스포츠 경기 한번 보러 가보십시오. 요즘에 뭐 여기 텍사스 레인저스가 되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야구 경기 1등 한다고 거기 가보세요. 찾을 데가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난립니다. 이번에 여기 무슨 달라스에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누가 달사람에게 올려놨더라고요. 메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여기 왔대요. 그러니까 뭐 한 5, 60불이면 살 수 있는 티켓 값이요. 400, 제일 싼 게 뭐 400불, 500불, 600불 하는데 그것도 정규 시즌이 아닙니다. 컵 대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식으로 부흥하면 거기가 더 부흥한 거 아닙니까? 거기가 더 화려하고 신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복음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죠? 다른 교회들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거 부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교인이 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 예수 믿고 그 삶이 변화돼서 예수 따르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제대로 된 변화고요. 정말 세속과 정욕에 찌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더 제대로 믿게 되더라고요. 아멘.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니까 41절, 42절, 4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진짜 어떠한 구속, 어떠한 죄사함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게 되면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에 그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이 십자가 복음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왕 부흥을 주실 거면 진정한 부흥을 주십시오.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행위를 주목합니다. 이 여인이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삶을 맞춘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봅시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미움받고 왕따 당했으면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정말 참 구원자인지를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믿고 나만 아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동족들도 진짜 동족이면 모르겠지만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미워하고 아주 경멸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거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뛰쳐나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25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는데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야,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었는지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무시한 게 아니고 예수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놓은 것도 참 놀랍고 좋은 일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도 참 좋았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타협한 사람들이고 짐승과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꼴 거예요. 무슨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영적인 열매가 맺히겠어? 그런데 그들이 비꼬는 그런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도록 준비된 영혼들처럼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이들이 이 안에 어떤 심령, 어떤 상황을 가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쓰임받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시작하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흥, 이 사마리아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와 부흥이 시작된 것이죠. 이거 부흥은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됨으로 변화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분위기가 좋네, 사람이 많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진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와 그 은혜를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타종교나 이단이나 사이비는 이상한 낚시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몰아매가지고 잘못 이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낚시는 뭐예요? 진짜 낚시. 낚아가지고 누구에게로 보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낚시는 진짜 낚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부흥이 일어나기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수준인지 잘 보십시오. TV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죠? 야, 젊은 사람들이 미치겠는데 저런 스포츠나 레저나 여행이나 저런 거에 미치겠는 게 할 정도로 너무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장땡인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미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이거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신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 자신을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라 사람들이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갭이 채워진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정욕적으로 누릴 것들이 많은 그 세대일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된 세련된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을 많이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TV만 보고 맨날 그 얘기만 나와요. 어디 점 보러 갔다, 무당에게 찾아갔다, 구슬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타로를 봤다, 뭐 그죠? 그럼 점 보러 뭐 그렇게 미래를 물으러 가는 사람 중에서 젊은 세대가 제일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퍼센티지가요 어른들보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찾아간대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이 때가 아니라 말합니다. 부흥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지금 때가 아니라고 추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부흥의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의 때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부흥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시대, 부흥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장소, 부흥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거둘 때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뿌렸기 때문에 거둬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이 부흥에 동참해서 영혼을 거두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라고 이 사마리아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에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것들이 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며 그것을 비웃고 폄하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꼬며 무시했던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놀라운 성령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주중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새벽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다. 제일 소망이 없고 이방인보다도 더 낮은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부흥이 임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고 구원과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이 문으로 막 밀어넣는 시기가 되었어요. 왜요? 닫히면 이제 끝이니까 그냥 그 구원의 문으로 사람들을 막 밀어넣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영혼을 찾아서 섬겨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고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세례주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즐겁게 보내자. 우리들끼리 쎄쎄쎄 잘하고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예배드리고 하자. 이런 교회는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어떤 영혼을 찾아서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으셨어요.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마칠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가 소홀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이 정도면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그냥 얽매여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뭘 이렇게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하시고 그것으로 자신의 양식을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데 집중합시다. 이것으로 배부르게 될 때 저 천국에서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